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래저래 세월은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해서 참 마음이 그렇게 개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이 좋고, 또 몇몇 지인들이 은근하게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몇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참 산중에 이렇게 살다가 오래간만에 정법사에 내려와서 옛날 33년 전에 법당으로 썼던, 지금은 어린이 법당으로 쓰고 있는 이곳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참 세월은 가서 이 남은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얘기를 할까 하다가 통도사에 이 상당한 기간을 곁에서 보고 대화도 나누고 이 가끔 맛있는 과일도 함께 먹고 지냈던 이람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그 스님은 아주 어릴 때에 출가를 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참 옛날이다 보니까 공부도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순진한 분이었어요. 아는 사람은 안다고 들어 뭐 이렇게 딱딱하게 그러는데, 이 스님은 참 기도도 참선도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뒷방 어른이었어요. 판도방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들어서 큰절 뒷방을 하나 차지해 가지고 시봉하는 상자와 조용하게 지내는 분들을 판도방 노스님이라고 했어요. 판도, 도를 판단한다. 그 뒷방에서 이제 그 마감을 준비하면서 도를 닦는 그런 의미로 판도방 노스님, 그런 스님들이 통도사에서 상당히 여러 분이었어요. 이 대중생활을 하지만은 이 음식도 그렇고 거동도 불편해서 이 시자가 당신 방에서 고향을 하시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분이 대부분 판도방 노스님으로 불려졌어요. 제가 그 스님 곁에 한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참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절에 와서 어쩌든지 기도하면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스님이라. 얼마나 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음성이 좋은지 금강경을 안 보고 줄줄줄줄 외워요. 그러면 예불을 하고 나서 경전을 읽는데, 예불도 통도사 법당이 16개입니다. 상당히 법당이 많아요. 오후에는 그 법당 예불을
일찍이 나가가지고 법당마다 예불을 드려요. 보통 스님들은 큰 법당에 한 번만 이래 하는데 그 노스님은 법당마다 오후에는 낮은 곳에서 그 큰 법당으로, 또 새벽에는 큰 법당에서 먼저 하고 낮은 법당으로 차례로 그렇게 하는데, 상자와 함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방에 오시면은 금강경을 아주 얼마나 초성이 좋게 읽는지 곁에서 듣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질 정도로 그렇게 음성이 좋았어요. 그러고는 봄이 되면은 그 스님은 백초탕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새싹이라는 싹은 전부 뜯어가지고 그냥 100가지는 안 되지 싶으지만은 그걸 푹 구워가지고 환을 만들어요. 그 약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걸 열심히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나누어 줍니다. 참 어떤 신도들이나 성녀들은 지위가 높은 스님에게는 더 많이 또 공손히 이렇게 하지만은, 이 노스님은 마음이 평등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거의 똑같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통도사 오는 사람들이 그 스님을 알아보고 가서 이 얘기도 하고 뭐를 사오기도 하고, 참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그렇게 자비심을 베푸는 스님이라서 누구라도 그 곁에 가서 이 얘기도 듣고 이 얘기도 하고, 꼬마들도 가서 놀기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나누어주고 이러는데 가끔 살아왔던 얘기를 내한테 해줘요. 뭐 맛있는 게 생기면은 나를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이래 하는데, 젊을 때 참선을 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캄캄한 검은 밤인데 대낮처럼 밝게 느껴지더래요. 밝게, 실제로 상황이 검은인데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막 마음에 환희심이 나고 즐거워가지고 그때 송이 나옵니다. 정신이 아주 응집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으면은 무슨 기독교에서 방언을 하듯이 그 스님이 그런 모르는데도 막 하모시가 줄줄 나오더래요. 힘을 이어 고련하니 마음달이 보름처럼 밝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때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신통이 생긴 게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내가 도인이 됐다, 모든 이치를 훤하게 다 알겠고 밤이 대낮처럼 밝고 그러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한문은 몰라도 누가 물어보면은 뜻을 척척 알겠더래요. 그 어려운 한문 문구가 뜻이 뭔지. 마음이 밝아지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천하에 그 도력을 겨누어 보자하고 막 그걸 고함을 지르고 그래 돌아다녔대요. 그 정도로 되다가 보니까 그 상황에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진리를 터득하게 되어서였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늘 미소를 띄우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기우 스님, 내가 젊을 때에 어느 암자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지를 했는데 옛날 암자라 조그만한 절이었는데 법당 하나에 방 하나였는 그런 절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에 어떤 예쁜 젊은 여자가 불공을 하러 왔어요. 그때는 불공을 주로 새벽에 예불 마치고 하다가 보니까 시골에서 차도 없고 걸어오게 되면은 절에 가면은 거의 저녁에 도착하게 돼요. 그럼 저녁에 자고 맑은 마음으로 그 이튿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기도를 하고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젊은 보살이 두부하고 또 콩나물, 향초, 쌀 그걸 이고 밤에 도착을 해서 내일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방은 안 하고 또 추운 겨울이고 해가지고 부득이 한 방에서 자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스님은 추운 운묵에 자고 그 보살은 따뜻한 아랫목에 자라고 이제 배를 해가지고 둘이 잡니다. 자다가 그 여인이 스님, 주지 스님, 아이고 방이 너무 추워요. 추워서 잠이 안 와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래요? 왜 안 오 그러마? 그러면 이불 하나 더 덮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저 뒷방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이불을 하나 갖다 이제 덮어 주었대요. 한참 있더니 아이고 주지 스님요, 이불이 2개라도 추워요. 이러더래요. 아이고 그러면 또 왜노? 하고 잤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내한테 한다는 얘기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무슨 뜻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이불만 자꾸 갖다 줬으니 내가 바보였지요. 하하하하 하면서 그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 정도로 그 이람노 스님은 그렇게 순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 그 스님 곁을 지나가면은 누구라도 지나가면은 아이고 어디에서 왔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래 아주 천진하게 생긴 스님이 안경을 끼고 그 툇마루에 앉아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만 들으니까 어떤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 이 보살이 노 스님 여기에 몇 년이나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40년, 50년 평생을 살았지요. 그럼 스님 저 여자 손잡아 봤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니까
내 손이라도 좀 잡아보세요 하고 손을 내밀고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 정도로 누구나 접근하기가 좋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하고 맑고 정말로 보살심, 자비심이 충만한 노스님이 바로 이람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학인들이 심심하면 그 스님 곁에 가서 얘기해 달라고 하고 또 뭐 있으면 또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래서 참 훌륭한 큰 스님 앞에 나아가기는 뭔가 이 주저주저하고 위압감도 있었는데, 이람노 스님은 만인이 그 곁에 가기를 즐겨하는 그런 스님으로 생각이 나고,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 뒤에 우리 도반 스님들이나 주변에 살았던 스님이 살아갈수록 이람 스님 같은 폭넓고 마음이 맑고 욕심이 없어서 자비심이 넉넉했던 그런 스님을 얘기를 하고 닮고 싶은 노스님, 그 스님이 이람 한일자 집합자 아주 작은 하나의 암자라고 하는 암자 해가지고 그 이람 노스님이었어요. 그 뒤에 돌아가실 때는 열흘 동안 단식을 해서 깨끗하게 마감을 해가지고 내 책에도 그 벽에 기대서 졸고 있는 모습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런 스님이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청정하게 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자비심이 넉넉할 수 있었는지, 참 그런 스님을 생각하면은 나는 너무나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품이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또 편안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참 이 사이가 좋고 이럴 텐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메마르고 서로 못마땅한 상대가 많아서 그렇게 삿대질을 하고 이 난리를 치는 참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깝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고 참 편가르기도 해서 더러 시비도 하고 하지만은 그 농도나 상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몇십 년 전에는 서로 이 반대편이라도 이렇게 난리를 안 했습니다. 살아가고 좀 잘 살고 견문이 많아서 여행도 1년에 거의 뭐 3천만 명이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데는 다 구경하고 여기저기 비교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견문이 많을수록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구경은 잘 다니면서 달러를 쓰고 희희낙낙하고 좋은 것은 다 찾으려고 하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면서 마음은 더 까탈스러워지고 이 질시하고 이렇게 이 원망을 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걸 보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거칠애의 중심이 있고 오용락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반성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화엄경에서 말씀이 있어요. 보살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중생은 결과에만 매달려 잘 따진다. 그 말씀이 틀림없어요. 왜라고 하는 근본, 개인적으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어떤 대상과 불편하게 됐을 때에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원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상대방에게만 삿대질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듭니다. 자신의 문제도 조금 있어요. 반 정도는. 그런데 100%가 상대방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이고 보살, 수행을 많이 해서 이람 스님처럼 자비심이 많은 그런 분들은 그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게 적어지죠. 우리 한국 사회는 결과만 보고 자기 허물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는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교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행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적인 삶, 그것은 원인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보고 반성을 하는 그런 어떤 명상을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고 하면은 개인이나 사회, 국가가 지금처럼 혼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계십시오.